늦은 밤이었는데 뜬금없이 어떤 사람과 함께 야곱이 씨름을 하죠. 지지 않으려고 야곱은 완강히 저항하며 버텼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그랬죠.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냈던 그 야곱의 삶, 그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씨름은 그 평생의 삶을 축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고 설사 이긴다고 해도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이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부러뜨리셨고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패배를 인정하듯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며 납작히 엎드립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순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부려먹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완강한 마음들을 벗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우리가 더불어 교제함,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에게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며 엎드리는 야곱을 이제는 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한 그의 손을 오히려 들어주며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야곱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들이에요. 땅 이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할 때에 그냥 진공 상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땅 그리고 특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땅의 이름들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고 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세겜이라고 그랬죠. 우리 18절 말씀,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세겜 사람들로부터 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땅을 구입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 페이스북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 여기저기 여행을 가고 거기에서의 사진들을 많이 올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여행도 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사진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하는데, 그렇게 여행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행 가서 그러지 않죠. 집을 산다는 것은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 성읍 그 앞에서 땅을 사고 그곳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이곳에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살아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명이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전반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 있는 사람이 유저지 초대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유저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대충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있는 분, 특별히 유저지에 있는 분이 유저지 초대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겠죠. 네, 유저지, 그리고 버겐 카운티, 그리고 락클랜드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인 지역, 마치 유저지다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이냐? 그것은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 부엘세바라고 하는 혹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남쪽 유다 지역입니다. 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야곱이 머물러야 할 그곳은 남쪽이라는 거죠. 부엘세바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유저지 남부 지역, 트렌튼이죠. 트렌튼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북부 유저지,
펠팍에 머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트렌튼이 중심부라고 한다면, 트렌튼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펠팍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주변 지역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하는데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그리고 마땅히 머물러야 될 그 브엘세바가 아니라 그것으로 멀리 떨어진 가나안의 끝자락 세겜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곳은 세겜 성읍이에요. 시리예요. 도시. 그리고 브엘세바는 그냥 시골입니다. 도시와 시골, 뭐 어디가 살기 좋냐?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은 도시가 살기가 더 편합니다. 편리한 시설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골보다는 도시가 살기가 편한 거죠. 저는 한국에서 살 때 서울 용산에서 살았는데 거기가 저희 홈타운인데 저희 집에서 자전거 타고 10분만 가면 한강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적당한 거리에 매점이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그 도로를 통해서 서울시 곳곳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버스 타고 5분 10분만 가면 명동이 나오고 광화문이 나옵니다. 특히 광화문에 가면 교보문고가 있죠. 아마 여기 세계에서 뭐 거의 5손가락이 드는 큰 서점일 겁니다. 없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동에 가면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멋있는 옷들, 액세서리들, 이쁜 여자들. 물론 저는 그런 자매들에게 눈길 돌리지 않지만 없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 익사이링합니다. 이게 도시 문명이라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미있고 편리하고 그리고 화려한 것들이 모두 다 있습니다. 당연히 시골보다는 도시가 더 매력적이고 살기 좋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브엘세바보다는 세겜 성읍에 사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의 마음을 한껏 누르던 그 형 에서에 대한 그 두려움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우호적이에요. 친절하게 대해주고 땅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땅을 팔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삶의 자리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머물고 있죠. 나름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될 게 있습니까? 문제되는 게 없어 보여요. 문제되는 게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야곱에게는 그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란 지역, 가나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뭐 행정적으로 중심이다, 번화하기 때문에 중심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살라고 하신 하나님에서 지정하신 그 중심으로부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주변부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과 믿음의 땅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당연히 믿음의 땅에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믿음의 땅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온전히 또 세상의 땅에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나쁜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령 대기업 경영자가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보통 사업가들이 그렇죠. 당연히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출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사람을 써도 정직원을 쓰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임시직을 쓰면 덜 줘도 돼요. 그러니까 임시직을 씁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요. 똑같은 돈을 근데 주지 않죠. 너는 임시직이니까 그만큼만 줍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 한참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그 기업에서 일을 하면 정직원으로 바꿔줘야 된다.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부 기업에서 어떤 일들을 했냐? 이제 내년이면 정직원이 돼야 될 사람들을 올해 다 자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모든 사람이 볼 때 그 의도가, 그 나쁜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경계 지역이에요. 중심으로부터 멀지만 어쨌거나 가나안은 가나안 땅인 거죠. 하지만 당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겜이 부엘세바로부터 남쪽 그 유대 땅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먼 곳인지를 다 아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야곱의 그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마음이 어떻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지만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으로부터 먼 거리를 두고 있는 그 모습, 겉으로 하나님은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니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세겜 땅에 만족하며 머물고 있는 거예요.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부 신앙인인 거죠.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나오고 가끔도 나오고 자주도 나오지만 언제든지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 금방 돌아섭니다. 교회에 깊이 관여하면 행여나 귀찮아질까 봐 적당한 거리를, 기가 막히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적당히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담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적당히 뺄 수 있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딱 유지합니다. 지극히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주변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머무니까 신앙인이라고 쳐줘야 됩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비신앙인이라고 취급을 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주변 신앙인입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이 핵심을 비껴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해 줍니다. 아담 시대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세요. 참 이걸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경계선인 것입니다. 아담아, 나는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한계를 보여주는 선인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율례들을 주세요.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요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믿음의 기준이고 믿음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시대,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가나안 땅에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젖과 꿀이 안 흘러요, 여러분. 비가 오면 강이 흐르고 풀과 나무가 자라는 그러한 생명의 땅이 되지만
비가 안 오면 금방 메말라 버리고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오히려 살기 좋은 땅은 어디냐? 애굽, 이집트입니다. 여기는 1년 365일 흐르는 나일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이집트 문명, 나일 문명이 거기에서 문명의 꽃을 피웠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큰 국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살기 힘든 곳이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살기 좋지 않은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살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가나안 땅은 불확실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부족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살기 힘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머물러라. 다르게 말하면 부족하고 불편하고 척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살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머물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머물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당신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오셨나요? 혹시 교회 오면 예쁜 자매가 있을까 하여? 혹은 멋진 형제가 있을까 하여 오셨습니까? 둘러보세요. 흡족하신가요?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재미있는 교제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지만 교회의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곳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 이삭도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야곱에게도 너가 있을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러라. 주님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전리품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굴리면서 마치 은행에 왕창 돈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살아가야 할 사명의 땅인 것이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치열한 현장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싸워서 그것을 얻어내야 됐고요. 그것을 차지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외적들의, 다른 민족들의 공격과 특별히 비가 오면 거기는 죽음의 땅으로 금방 바뀌어요. 그 치열한 시간들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지켜내는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은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치였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겜 땅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세겜 성읍, 살만하고 평안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 도시들이 묘사되는데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묘사돼요. 도시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처럼 이 도시라는 것이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고안된 곳이잖아요. 디자인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시설들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수로 시설이 잘 돼 있어요. 하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곳이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겜인데 과연 그런가?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때 야곱은 아마도 그 세겜 땅을 발견하고, 세겜이라는 도시를 발견하고, 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어? 살만하다. 나 땡 잡았다. 어쩌면 그런 횡재했다라는 심정으로 그 세겜 땅에 머물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땅 가나안, 더 정확히 말하면 남쪽 가나안,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이제 야곱이 살아야 할 그곳으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하고 무난할 것이 없지만 내가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그곳, 그렇게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 세겜 땅에 머무는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이끄심을 외면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저항하다가 얻어 터지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했는데 어느새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스스로가 여긴 가나안 땅이야, 나는 예배도 드리고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렇게 그 얄팍한 가운데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 세겜 땅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100%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100%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심부가 아닌 그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100%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애매한 그 위치 가운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 계속해서 어중간한 자리에 있을래? 애매하게 거리 유지하고 있을래? 또 맞기 전에 빨리 중심부로 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모습 있는 그대로 부족하나 연약하나 그것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고 섬긴다 한들,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 한들, 우리 중심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다면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뱉어내겠다, 주님이 성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산다는 것은 물이 부족하고 척박하고 어쩌면 재미없는 그러한 삶이 불확실한 그 사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약속 한 가지를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에게 만족함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하지만 당장에 보이는 게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반면 세겜 도성은 편리한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높은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그 중심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주변부 세겜 땅에 머물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된 안식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 보기에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그곳이 만족을 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분노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성경은 참 별걸 다 기록하고 있죠. 인간의 많은 악행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러한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처 입히는 정말 악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큰 근심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추악한 일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누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느냐? 34절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강간했습니다. 욕되게 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겜.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당했다. 세겜 땅에서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안주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근심과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34절 7절 말씀,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세겜은 그런 곳입니다. 근심이 생기고 분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의 그 모습이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만족은,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가나안 땅 같아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척박하고 황폐한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그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기꺼이 그곳에 머무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애국과 세겜 같은 큰 강이 있고 편리한 모든 시설, 문화시설들을 갖춘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 중심적인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없이면 못 사는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것이며 머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화려한 것만 보고 여기가 살기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랬다가는 헛다리 짚는다는 것입니다. 주변부가 아닌 중심부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는 말하기 힘듭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미없는 일이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척박한 땅이고 비가 오지 않으면 금방 메말라 버리는 땅이고, 그래서 사람도 가축도 식물도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은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곳이다. 오늘날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직접 팔레스타인 땅인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믿음의 땅 가나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땅 가나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만족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척박한 땅이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 수 없는 곳인데, 살 수 없는 환경인데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지만 적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적당히 주변 지역에서, 경계 지역에서 적당한 거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고생하는 땅, 불편해 보이는 땅, 그 자리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중심부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것이고, 하나님으로 양다리 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그곳에서 오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고 척박하고 살기 힘든 그곳,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나아가며 그곳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